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나뉘어집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인가에게 우리의 마음이 참 나뉘어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정리하여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뻐합시다. 네, 별로 기뻐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네, 함께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도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장애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환경적인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고난, 어떤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다툼 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고난과 장애물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들을, 장애물을 잘 피해가야 한다. 장애물들을 잘 피해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잘 피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또 다른 고난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 고난과 장애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장애물을 피해가기만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기뻐하는 자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 이 로마 감옥에서 정말 제한된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뭔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루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빨리 놓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간구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은커녕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비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겼다고요?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들게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빨리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루빨리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솔직하게 사도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매 맞기도 했고요, 배신도 당했고요, 배가 난파해서 죽을 뻔했고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고난은 지금이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그 사슴이 하루아침에 그 동물원의 작은 우리 안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상황은요, 정말 큰 고난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실망되고요, 또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잠만 잤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로마 감옥은요, 제수마다 꼭 감옥에 간수들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몇 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울을 감시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바울은 분명 다른 제수들과는 달라 보였을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다들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데, 삶의 의욕을 잃고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간수들과 바울이 대화를 많이 나눴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기 싫으면요, 떠나면 됩니다. 길 가다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저 지금 바빠서 가야 돼요. 보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그 자리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억지로 듣고 있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을 만날 때마다 몇 시간씩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요. 오히려 간수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보다 간수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 부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복음을 억지로라도 계속 들어야 하는 상황. 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포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감옥과 쇠사슬이 큰 장애물이고 고난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바울을 묶고 있던 체인이 바울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그 바울의 열정과 관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온 시위대에 알려졌다. 시위대는요,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바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마다 다 변한 건 아니겠지만 몇 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로마에서는요,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이 소식이 온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는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영향이 로마 교회로까지 퍼집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각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의 끝이 여기라고?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아니,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 내가 들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없잖아.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죽는 건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진실한 사람이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들이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공과 번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어요.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사회지가 높아져서 성공하게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고난과 이 바울의 환난과 그 장애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이 고난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을 바라봤습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복음이 전해지니 비록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최우선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뻐할 건덕지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목숨을 걸고 내 삶을 헌신해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나의 최우선이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바울이 기뻐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바울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뻐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모두 뭔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좋은 의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다투면서 경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바울을 지지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100%그 공동체에서 뭔가 용납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바울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났길래 다들 왜 바울 하고 난리야.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들, 이 기회에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야, 좀 보여줘야겠다. 우리도 바울만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 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순한 동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형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을 이기려고. 바울은 분명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괘씸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해요. 그렇게 바울 자신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바울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바울에게, 그 목적 자체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실망되고 괘씸한 마음이 들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잊었어요. 대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잊을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한데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와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이 또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거면 괜찮아, 그거면 됐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지. 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감을 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더하려고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전해지잖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까? 야, 내가 왜 감옥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아, 왜 저 사람들은 감옥에서까지 갇혀 있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요, 그 사랑이 덮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상처를 메꾸는 겁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홈들을, 상처 때문에 갈라져 있는 것들을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도 많지만, 하지만 때로는 경쟁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나타내기 위해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들을 통해 누군가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예수님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가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더 나아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뭐라고 했죠?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면 되는 삶, 복음이면 충분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게 이제 좀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한번 저희 2부 순서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신 분들이 있나요? 교회 오빠? 한 분밖에 없나요? 다 같이 봐야겠네요. 예, 조만간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 이관희입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님과 아내 오은주 씨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고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오은주 씨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 37살밖에 안 된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요. 대장암 4기 판정.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픈 것은요. 아들이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 아들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서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개월 후에 아내 오은주 씨마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욥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관희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오히려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빠의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또 어려운 말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다들 건강하고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치? 그런데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야. 이 집사님의 말이에요. 나는 대장암 4기 판정 받고 엄마는 자살하고 아내는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은 상황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부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부부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아니 더 나아가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두 집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모두 지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존재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부활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무슨 영적인 부활입니까? 다시
우리가 죽고 영원히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까? 그것이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즉 복음이면 되는 삶은요, 바로 이 천국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님에게 이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장차 너희가 마주하게 될 그 영광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살고 그 인생이 끝이라면 이 이관희 집사님과 그 가족은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인생의 전부라면 이분은 이 땅에서 역사상 손에 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최악의 삶을 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사도 바울처럼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큰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고와 같이 버려졌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병 때문에 아프고 관계에 치이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도 난파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그 부활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잊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바울은 잠시 받는 고난, 이 땅에서 잠시 길어봤자 100년 고난 받는 것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겠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흔들리지만, 매번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한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 소중한가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여러분, 언제 더 큰 고난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불법이 될지 모릅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여러분,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내 가족보다, 내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어도 그 갈망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복음이면 되는 삶,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자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알고 계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울릴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집에서, 그 자취방에서, 기숙사 방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릅시다.